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는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2023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에 있는 그 제니 데니스 목사님께서 쓴 감사의 이유라는 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자의 마음에 그 감사의 100가지 제목이라는 글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예전에 소그룹을 인도할 때 때마침 추수감사주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감사의 100가지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그룹을 통해 훈련받는 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 100가지를 적어오는 숙제를 제가 내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감사의 그 100가지를 적을 수 있냐면서 다들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이 그렇게 반발할 줄 알고 제가 미리 숙제를 내주기 전에 제가 먼저 적은 이 감사의 100가지 제목을 그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미리 샘플을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감사의 100가지 제목을 적을 수 있을까 막막했는데 점점 이 적다 보니까 감사의 풍성함이 제 안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감사의 제목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적게 된다면 늘 좋은 것만 적게 되는데 이 감사의 100가지를 채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힘들었던 일들조차도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제목 100가지 아니 10가지라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다 보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이 28%를 차지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들은 땡큐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감사하다는 이 땡큐의 말에 진정성을 좀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이 때로는 너무나
상투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땡큐라는 단어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땡큐라는 단어는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베푼 호의를 생각하고 잘 기억해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 내가 당신에게 감사에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생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땡큐라는 말이 다른 언어로 살펴보면 실제로 빚을 졌다는 의미가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그 프랑스어로 땡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부 때는 말씀하셨는데 메르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자비를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후에 대한 채무를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땡큐의 이 포르투갈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브리가도 이렇게 합니다. 이 말도 빚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본말로 감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다 아실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가또의 말이 이 포르투갈어에서 이 오브리가도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에 포르투갈어로 오브리가도를 치고 일본말로 바꿔드리면 정말 신기하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이 감사라는 말은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되갚겠다는 의지의 선언이 바로 땡큐,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다 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갚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로만, 입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감사에 대한 반응과 행동으로 다시 되갚아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얘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회장님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재미있는 넌센스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금 표정처럼 뭐지? 하면서 모두가 질문에,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어느 성경 말씀이 있었을까? 아니면 혹시 사과는 아닐까? 등등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한 회장님이 조용히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사드려 주께 감사드려 감사를 드리자 주님께. 제가 보니까 반은 알아듣고 지금 반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감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 감사, 이 단어를 감과 사를 띄어서 찬양을 부르니까 감사드리죠. 주께 감사드려 감사드리자 주님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두가 이 찬양을 듣고 한바탕 웃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넌센스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말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감사에 대한 내가 직접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되갚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감이라도 사다 드려야 하는 그 감사의 적절한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무엇이라도 되갚는 적극적인
감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을 푸셔서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00편 앞에 지금 어떤 표제가 붙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시편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되뇌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다음에 무슨 합니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어떤 소극적인 감정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반응을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행동을 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왜 박수를 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빠른 템포 나오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그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합니까?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감사가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올 한 해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시집장가를 잘 가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올 한 해 너무 잘 돼서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이 감사의 대부분은 상황적인 감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었거나 또 많이 갖게 되면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내 힘으로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 순간만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보다 더 큰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몰랐으면 좋으련만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집을 샀을 때의 감사보다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감사의 마음이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이런 상황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절대적인 감사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절대적인 감사에 대해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동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절대적인 감사의 내용을 적은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양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감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죄를 지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대속죄를 되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 같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을 생각하면 푸른 풀밭에서 평안을 누리고 쉬고 있는 온순하고 아주 착한 어떤 순종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 양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리석고 다루기 힘든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정말 무력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적이 나타나면 겁에 질려서 무작정 도망치고 덤불에 숨어버립니다. 게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결코 혼자서 몸을 뒤집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긴 막대기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서 죽고 마는 것이 양입니다. 또 양은 얼마나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양은 그대로 놔두면 독초도 먹고 더러운 물도 마시며 병에 걸려서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늘 자기가 가는 길만 갑니다. 풀을 뜯던 곳에서만 풀을 뜯습니다. 그래서 양을 그대로 나누면 양도 죽고 그 푸른 추장도 금세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다면 금세 다른 짐승에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목자가 없다면 영양가 있는 풀도 먹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며 굶주리게 됩니다.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이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늘 푸른 풀 물가와 맑은 시냇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대대로라는 의미는 천대까지, 아니 무궁하게 자신의 인자하심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곧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관된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찌 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생각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대한 행동과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해야 할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묘사된 그의 문, 또 그의 궁정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최고의 감사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감사의 고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평생의 감사가 되어서 평생의 그 예배자의 삶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드러나는 이 감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내면의 속삭 의미로만 멈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행동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표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인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다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이 우리는 얼마나 소극적으로 그저 머릿속에서만 감사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감사에 맞는 행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손을 고백하며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평생 예배대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